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춤추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리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리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한 번 더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리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진심보다 귀한 것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왕이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송수옥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소년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상황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또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선아님의 사역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시편 150편 1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150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진성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방학의 기간을 보내며 편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전도사님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힘들어요. 전도사님의 예상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사실 방학에는 조금 놀아주고 또 늦잠도 자고 또 계곡도 가고 또 시원한 수박도 먹으면서 충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저 도저히 힘들어서요,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전도사님께 언제든지 카톡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응원의 차원에서 작은 간식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8월 암송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월 암송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8월 암송 말씀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 땡땡하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이 3초의 시간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동작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뭘까요? 맞아요. 바로 예배하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군요. 전도사님은 최근에 우리 지저스 워너비 우리 또 찬율팀과 함께 했던 찬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또 있었고 생명 주께 있네도 있었죠. 특별히 우리 찬율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 아나요?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라는 찬양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에요.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곡이나 되는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은 찬송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한 사람이니까 크로스비의 삶을 보면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크로스비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잃고 또 가난과 싸워야만 했던 크로스비. 그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한 크로스비가 어떻게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은 찬송가의 여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크로스비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또 그로 인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갔을 텐데 말이죠. 크로스비가 찬송가의 여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크로스비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해요.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할머니는 손녀인 크로스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 크로스비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크로스비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크로스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크로스비, 당신은 어떻게 수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크로스비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크로스비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임을 알 수 있어요.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찬송을 가사로 풀어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멋진 삶이지 않나요? 이러한 크로스비의 삶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찬양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 설교 시간 때 전도사님이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크로스비의 삶을 통해 보았듯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 1절의 말씀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50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로스비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성경 인물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에요. 자, 노래 힌트를 줄게요.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데 땡땡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자, 여기서 땡땡처럼 춤을 추면서가 바로 힌트인데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은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일 거예요. 자, 다윗은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 가량을 지었어요. 그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어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또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도 또 적군에게 쫓길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양을 치던 목자일 때도 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그 찬양의 방법도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로, 때로는 춤을 추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 하나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크로스비의 삶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강고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학년, 반, 이름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자, 전도사님의 표현으로 밖에 나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추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물도 자주 마셔주고 또 이 무더위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에어컨 바람만 쐬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잘해서 함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